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또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이 치마를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마귀의 공격 방법.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미 이 사실을 다 배웠죠.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최초로 사탄에게 패배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늘날까지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이죠. 아름답고 평온한 에덴에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계략이 드러나고 그리고 죽음과 고통, 파멸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상태는 이제 타락하고 미혹되며 그리고 속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긴 채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종교라는 것을 핑계로 삼는 그러한 상태의 인간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 방법 그리고 접근 방법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적의 포로가 되어버린 모습들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의 늪에 빠져버렸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사탄이 준비한 늪에 어떻게 빠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교한 사탄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합니다. 먼저 사탄은 여러분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비정상적인 거짓말, 비정상적인 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저건 정상적이지 않다니 이것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상식적인 거, 이거 거짓말을 누구나 다 알아듣기 때문에 거짓말로 사용되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금방 밝혀지거나 우리가 눈치채거나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의견이 서로 틀린 것,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거짓말은 뭐예요? 참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해서 자기가 속아버린 이런 것들이 거짓말에 해당된다 그 얘기죠. 적어도 모든 사람이 듣고 믿고 확실한 신념을 갖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한참 뒤에 밝혀져. 그리고 밝혀져야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금방 알 수 있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는 게 왜 속아요? 참으로 그가 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속는 것이거든요. 사탄은 온전히 그 말에 넘어가서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도록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을
예를 든다면, 자, 이런 하얀 이 배지 색깔을 보고 이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이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무슨 색이죠? 그럼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정도로 그렇게 쇠뇌시키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지만 속아버리는 것이요. 바로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도록 하기 전에 올바른 말이나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한다 그 얘기죠. 원래 진리고 바른 말씀인데 그것에 관해서 의심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파멸될 대상을 딱 선정하면 그것을 엿보고 있다가 적시에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어떤 방법과 수단, 매개체를, 상황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처해진 어려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수준, 그다음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직접적인 말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이브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잘못은 대단히 지금 이 질문, 이거 아주 높은 차원의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참으로라는 말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하셨냐고 묻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문제 있는데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저희가 무엇이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참으로라는 게 너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다는 말이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를 때 사탄은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목사와 성도를 가를 때도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가를 때도 이런 내용을 이런 방법을 마귀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 홍길동이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정말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그 말을 했어? 여기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뱀이 이브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무들이 많은데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마귀는 뭐냐면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여기 지금 하나가 빠져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고 다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뱀은 모든 나무에 관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변개시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뱀은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의심을 불어넣어서 그 말씀을 변개했어요. 먹으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먹으라 하는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했단 말이죠. 먹으라고 했잖아요.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즉 이브의 자유의지를 장악하는 것이에요. 말로 해서 그 말에 의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면 더욱더 유리하고 좋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뱀이 마음대로 이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뱀이 이불을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이 들린 자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맡겨버리면 어때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무엇을 따지고 뭐 가만두어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대로 다 수행하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자신들이 가리키는 거에 외에는 절대로 신뢰 못하도록 쇠뇌를 시켜서 여러 교육 단계를 통해서 쇠뇌시켜서 이제 멋대로 사용. 그래서 어디 체육관에 모입시다 하면 모이고, 그 다음에 뭐 무슨 행사를 하는데 큰 경기장에 모여서 퍼레이드를 하자 그러면 하고, 그 연습을 자기 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와서 그 일만 수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막이 들린 자의 말을 신뢰하고 그의 투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투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모슬렘 테러 분자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서 이제 많은 총각들에게 많은 처녀들을 다스리고 살 수 있다. 거기에서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기 나라를 위해서 폭탄을 가지고 이거를 자살폭탄 테러를 해도 나는 이제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한다고 쇠뇌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이 되면 그리스도인도 이부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족과 배교자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어떤 그 소리에 또 어떤 그 충격에, 하나의 충격에 계속해서 그걸 쇠뇌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강교한 사탄은 의심하도록 한 다음에 유혹한다. 의심하도록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유혹을 한다. 창세기 오늘 본문 3장 2,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 말 다 추가한 거죠.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까 함이라는데 반드시를 혹으로 바꾸고 만지지 말라를 더 삽입시키고, 자, 먼저 삭제시켜요. 성경 병개자들이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삭제시켜버린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모든과 마음대로를 빼버리는 거예요. 삭제함으로써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첨가, 더 다른 말을 붙여놓는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뱀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뱀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브에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치기 한다. 대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혹 죽을까 함이라 그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를 혹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네가 그거 먹으면 꼭 죽는다. 그런데 혹 죽을까 함이라 그건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인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를 해서 가짜 성경을, 사탄의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 ASV, RV, NIV 뭐 이런 병개된 성경들이 뭐 새번역, 그 다음에 공동번역, 개혁개정판, 과거의 개혁
개역 성경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변개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킹제임스 흠정력, 표준 킹제임스 성경까지도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학자는 이부와 같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 대체, 첨가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변개시킨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도 바로 남의 말을 전달할 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에 단어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또 중요한 내용을 빼버린다든지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대체하는 이러한 방법을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게 해서 완전히 다른 의도가 전달되므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포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그것을 판단한 것이에요. 거짓말을 유포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게 들썩들썩되게 만들어가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즉시 간파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서로 그걸 일으킨 사람과 또 주변의 환경들을 다 조성하며,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눈이 가리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뱀에게 말하니까 뱀은 즉시로 그에게 다시 변개된 말로 확신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줍니다.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바꿔버렸다 그러죠. 완전히 틀린 말 아니에요?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간 이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빼버리고 넣고 함으로써 어떻게 어마어마한 큰 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딱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 아니에요. 사탄은 이토록 강교하고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유인하는데 그 사람에게 비전을 보이고 유익을 보이고 좋은 곳이 있을 것처럼 예고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유인하는 것이. 그러기에 대부분 걸려드는 것입니다. 대부분 걸려드는 것이.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역에 넣어주신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둘 때 어때요? 장군 멍군 하잖아요. 국만 잡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에서 목사만 제거하면 그 사역이 딱 끝나버려요. 1차적으로. 그 양들이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시키는 첫걸음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비성경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데도 미워지도록 만들어서 그거를 교회를 떠나거나 파괴하도록 만드는데 마귀가 선봉이라 그러죠. 세 번째, 강교한 사탄은 교만과 정욕의 충족을 바라보도록 사악한 희망을 준다. 사탄은 교만과 정욕의 충족을 바라보도록 해서 아주 사악한 희망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탄은 이브를 완전히 장악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사탄의 본질인 교만, 이것을 그 사람에게 싹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너 똑똑해, 너 잘해, 당신이 믿음이 좋아, 당신의 주장이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본문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결정 타임. 왜 못 먹게 했는지 알겠지 이제. 너 그거 먹으면 신이 되고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한 것이. 게임 끝이죠 여기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에게도 비현실적인 꿈과 소망을 믿도록 해서 마귀가 그를 쳐내는 것이. 아담과 이브가 신들과 같이 된다는 말이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죠. 즉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참 나쁜 분이다 라는 거 알 거예요. 왜 자기만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너희들이 신이 될까 봐,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나쁜 사람이지, 나쁜 분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도하는 것이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머리가 좋습니다. 지능적이에요, 사탄은.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이것을 사탄이 멸망할 때까지 영원히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 교만과 거짓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탄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욥기 41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한 사람 뭐냐면 그게 사탄의 휘하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복싱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조금씩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복싱도 한번 해봤는데, 그때 학교에서 운동, 이제 공부 마치고 도시락을 3개 싸갖고 다니면서 이제 밥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 저녁에는 어디 을지로에 있는 복싱 도장에 가서 또 그걸 먹고 그 복싱을 한다고 이제 해봤어요. 근데 운동 중에 복싱이 아마 제일 힘든 운동 같아. 3분간 뛰고 1분 쉬었다가 또 3분간 끊임없이 뛰는 건데, 하여튼 치고받고 하는 건데, 그때 겨울에 그 찬물로 샤워를 하고 운동 끝나고 땀이 나니까 하다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일주일간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 바람에 이제 그 운동을 안 하게 됐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는 그 교육받을 때 2년간 그 집단 복싱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40m, 이쪽에 40m 이렇게 링이 딱 쳐져 있어. 안에 그 바닥에는 모래가 있고요. 그럼 거기에 30명 내지 40명을 청군, 홍군으로 나눠서 글러브 끼고 쓰러질 때까지 서로 집단 복싱을 하는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군대에서 목표를 탈취해가지고 백병전을 할 때 그 싸우는 그 투지를 기르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거기서 쓰러지기도 하고 뭐 하고, 이 사람이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 가서 때리고 뭐 이래가지고 난투극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막 터지고 피가 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는 부대는 또 뭐 하면 막 기합을 끝없이 받는 거예요. 고통스럽게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그런 경험인데, 이 글러브에다 한 번 팍 잘못 맞잖아요. 이게 막 그 균형을 잃어가지고 급소에 맞으면 사람이 막 돌아요, 이게. 그래서 푹 쓰러지는 거거든요. 이브도 뱀에게 결정타를 맞은 거예요, 이와 같이. 급소를 맞아버렸어요. 쓰러졌던 것이죠. 마귀에게 맞으면 어때요? 판단력을 흐리게 돼요. 복싱에 이거 한 번 맞아서 쓰러지면 균형 감각이 없어 쓰러져가지고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급소를 맞으면 그렇게 사람이 쓰러져 버린다고요.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한번 결정타를 한번 팍 맞으면 이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그 복음 전파의 의욕도 사라지고, 왜 그런가?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와 열매를 보니까 이브가 지금 마귀에게, 사탄에게 펀치를 한 방 먹었어요. 그리고 탁 말한 대로 그 나무를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거 빨리 먹어야지. 그리고 너무 보기에도 아주 막 즐겁고, 그리고 저걸 먹으면 내가 현명하게 머리가 좋아지고 이제 신과 같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딱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없겠죠. 당연히 먹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뱀의 유혹이 이브의 눈과 마음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금지시켰던 하나님이 오히려 나쁘게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알았구나. 빨리 먹어야지 내가. 뱀의 말에 완전히 사탄에게 매수됐죠. 매수된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이브도
좋아하게 된 것이에요. 인생.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 성경과 기도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이 서서히 엄습하면서 시기와 분열과 다툼과 두려움이 함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유되거나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도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 얘기죠. 이분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이분은 뭐예요? 사탄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제 사탄의 자식이 된 것이에요. 그는 그때부터 사탄의 행동을 하게 되죠. 사탄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시 탐스러운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걸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먹으면 그도 사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 먹는 순간 그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와 죄의 유혹이 종장처럼 전염된다는 것이에요. 한 번 죄를 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고 계속 이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 진짜야 그게? 그래 진짜야. 내가 그 현장 목격자가 다 얘기하는데 그 진짜야. 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막 분노가 일어나도록 만들 거 안에서. 살아갈 걱정,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그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소망, 명예와 자존심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사탄의 길로 가도록 하고 그와 손잡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사탄에게 기울여 사탄이 주는 고소한 유혹을 맛보는 순간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나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로 유혹하는 것이죠. 야, 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서 뭐 잘된 거 있어? 너 잘된 것도 없고 뭐 오히려 너 힘들고 그러지. 그런 거 못하러 하니? 뭐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죠. 권면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조언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권면하는 사람이 부드럽게 얘기해서 권면 그게 됩니까?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되죠. 상처 주고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야 그게 먹히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에 마귀에게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려면 그냥 솔솔 좋은 얘기해서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쓰지만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어때? 항상 달콤합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죠. 네 번째, 강교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종국에는 타락과 파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정말 눈이 열렸는데요. 복잡한 상황이 그리고 어려운 여건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그때는 아주 단순했어요. 무엇이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머리가 좋아졌는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고 안에 욕심도 생기고 막 별 것들이 다 생기더라 그 얘기죠. 정말 눈이 열렸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열매를 따서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후회와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속았죠. 간교한 유혹의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신이 타락과 파멸로 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갈 때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잘못된 길로 가는 게 황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들같이 될 것이라고 했고 그렇게 뱀은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죠. 벌거벗은 사실만이 그들의 눈에 나타나 있어. 나 왜 벌거벗었지?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생을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고생하려고 태어나 이 땅의 삶은 모두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많이 학식이 많거나 적거나
그리고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가 힘든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영적 죽음까지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은 죽어버려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 당도하게 됐고, 영적 전쟁에서는 사탄의 종이 매일매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요. 그 후 죄의 싹슨 사망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전달돼서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의 싹슨 사망에 의해서 모두가 죽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원수로부터 회복되는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다시 그 죽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과거에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서 선과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기 전과 같이 영이 살아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수치로 숨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죠. 그리고 영육이 빈곤한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 계획, 그거를 받아들이면 영원한 다시 회복이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이요. 아담과 이브는 타락과 파멸을 그들이 예측했다면 뱀에게 넘어갔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각 지역교회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필요하면 자신이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넘어갔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서로 정가시키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께서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까지도 비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수치를 가린 듯 했지만 가렸듯이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고만 한 것이에요. 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할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간교한 술책에 관해서 거기 술책에 관여를 내가 하면 모두가 넘어간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데, 아담이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하늘의 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셨지만 아담이 그렇게 머리가 좋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뇌가 말이죠, 아주 극소수 세포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뇌를 사용하면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완벽하게 그렇게 좋은 머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둔하게 만들어 말게 됐다. 마귀에게 한번 타격을 받아가지고 뇌세포가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의 뇌를 다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 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간교한 술책으로 사람을 넘어가게 하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악한 영의 소유자와 논쟁하면 위험하며 즉시 전염되게 된다. 악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 말을 딱 하게 되면 넘어간다는 것이죠. 왜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몰몬교, 안식교 뭐 이런데 일반 교회들이 맹숭맹숭하거든요. 일반 교회는 다 넘어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간 사람들은 그나마 뭔가 성경을 알고 싶어서 갔는데 걸려들어 버린 거죠. 다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전염되면 자신만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역교회도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상해요. 김포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쓰러진다는 게. 그 타겟을 마귀가 거기 다음에 어디를 뒀냐면 우리를 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바둥거리고 바르게 하려고 바둥바둥 되니까 쳐버리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거죠. 약화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술책을 깨닫고 그로부터 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인 줄 알고 관심을 갖다가는 어때요?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이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마지막엔 패망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파괴자, 멸망, 아폴루온, 아바돈 아폴루온 아니에요. 파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자, 저는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마귀의 공격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강교한 사탄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1차적으로 의심. 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사역이나 뭐나 이런 게 내가 사람은 뭐냐면 그 자기 위주로 판단하거든요. 합리화시키는. 내가 만약에 복음을 기도를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하지 않거나 또 복음을 안 전하면 말씀을 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걸로 보이고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된 것 같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쓸데없는 걸로. 야, 하나님의 말씀 그거 뭐 매일 들어도 그거고 뭐 다른 교회 그 제도권 교회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그거 은혜롭더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사람을.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눈에 무슨 상이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데 힘들고 욕이나 먹고 이러는데 이게 뭐 필요하겠어? 점잖게 교회 출석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권 교회 같이 살지. 이렇게 하도록 만든다.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는 강교한 사탄은 의심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유혹. 의심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가와서 유혹을 한다. 세 번째는 강교한 사탄은 교만과 정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욕을 바라보도록 사악한 희망을 준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으로 희망을 준다. 이제 여기는 망하고 여기는 흥한다. 라든지 저 사람은 이제 징계를 받고 당신은 이제 상을 받는다라든지 뭐 하여튼 심지어 나는 이제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결하겠다 하면서 그 마음까지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만약 희망이 없다면 그 짓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확 돌아서면 막 주님께 울며 불며 해서 돌아서면 다행인데 이게 안 돌아서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속아서. 네 번째는 간교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종국에는 타락과 파멸로 향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영이 살아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죄인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탈피해야 돼.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죠. 그건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지옥으로부터 하늘나라로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분은 나의 구주 되신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그분께서 하셨다. 가장 혼보다 중요한 게, 귀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혼을 구원시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얘기죠. 천하보다 귀한 것. 그래서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한 것이.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래서 죄인인 상태에서 빨리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11조 내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각종 봉사활동 다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진정 믿어야 돼요. 진정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은 변화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바른 성경으로 돌아온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이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하신다 그 얘기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게 무슨 뭐 노력을 하라는 거야, 돈을 달라는 거야, 무슨 특별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렇게 단순한 것 갖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 오늘 보면은 뱀이, 사탄이 말이죠. 이불을 꼬일 때 그냥 한순간에 몇 마디로 그냥 딱 꼬셔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사탄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의 종인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딱 못 뺏어오느냐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야.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제가 43년간 제도권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감리교도 다니고 장로교도 다니고 순복음도 다니고 성결교도 다니고 다 다녀봤어요. 거기서 뭐 철야 예배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뭐 성가대도 서보고, 우리는 찬양대인데 그 사람들은 성가대라고 하죠. 성가대도 쓰고, 다음에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온갖 봉사활동도 하고 다 해봤지만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구원시키는 거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구원을 받는다. 왜? 그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평소라든지 영적 전쟁에서 딱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이상한 얘기나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같이 있거나 맞장구 치거나 이러면 안 돼. 왜? 지금처럼 말려든다고 얘기죠. 우리는 항상 창세기 3장 말씀을 명심하여서 죄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그 단순한 그러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는 비참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 삶이 처절하고 또 이 세상을 마감하여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도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수 없어서 자신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저희는 늘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